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과제를 위임받은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의 은 미션은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뜻으로 보내는, 넘어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한 명령 또는 과제를 위임받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교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공동체는 빅텐트 공동체입니다. 이 그림은요, 키르기스탄 이세네 안에 우리 우미경 선교사가 이번에 저에게 한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의 딸이 그린 그림인데 이 아이는 오래전에 천국에 갔답니다. 우선교사가 이 그림을 빅텐트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그림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면 저도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빅텐트라는 의미는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빅텐트는 어떤 견해나 사상을 아우르거나 포함하는 큰 울타리로서 견해가 다른 모든 서역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빅텐트 공동체는 특정 교단이나 교리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간혹 교회들이 교리와 교단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선교하는데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면 어떻고 선교단체면 어떻습니까? 이 교단이면 어떻고 저 교단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복음 안에서 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이론의 근거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의 방향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릇은 크게 하되 규모는 적게 하자. 예를 들면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님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환경센터를 그 지역에서도 만들매 있어서 이전에는 규모를 좀 크게 만들었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릇은 크게 하되 비용도 줄이고 땅의 규모도 그분들이 볼 수 있게 아주 아담하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만들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에 서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10년, 20년, 30년 계셨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거기 가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한다, 전도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게 하되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드러나고 우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게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선교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제자 삼기 위해서 신학적, 교리적인 틀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의 지도자들이 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새 가족을 위한 10주 교육 교재입니다. 바로 10가지 사랑 이야기, 이 책인데요. 이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보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키르기즈 책, 러시아 책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는 그곳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글로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글로도 이 책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훌륭하게 제자를 양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그들에게 전수하여 나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해마다 5월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나라는 건조해서 비가 안 옵니다. 가물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제가 가 있는 동안 그 전으로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니까 시야가 좋아서 차를 한 잔 호텔 옥상에서 마시다가 저기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하치장인데 계속 그들이 쓰레기를 불태우면서 없애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가보면요, 폐 타이어를 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내가 참 여유만 되면 이 나라의 저런 환경 문제는 개선할 수 있겠는데, 미생물을 잘 배양해서 그곳 쓰레기 하치장에 계속 투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그런 저개발국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농업의 노하우, 자립을 위한 방안, 그러한 우리의 강점들을 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릇은 크게 하되 규모는 적게,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게 우리는 수면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게, 그들이 말씀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들으면요, 무슬림 지역에서 금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번역해서 가져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점들을 그들에게 전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은요,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선 이해가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들은요,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지에 갔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이미 선교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말씀에 보면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바나바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뭘 보았느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안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했으니까 우리 지교회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어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착한 사역자가 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회심한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과 함께 1년간 줄곧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초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정하여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선교비를 자기의 몫에서 작정하여서 그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본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를 위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3주 전에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물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되는 일을 먼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선교의 사역을 먼저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현장에 가보면 느껴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나와 이질적인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에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패라고 생각하며 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은요, 그 일을 계획하여서 심고 뿌리는 일일 뿐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열매가 있고요, 장기적인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와 의식으로서 뿌려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요, 이 싹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제2환경센터에 이 그림은요, 새싹 인삼입니다. 위에 새 그림은 새싹 인삼이 한 판에 100개를 심었는데요, 한 10개 나는 것도 있고요, 50개 나는 것도 있고요,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아래는요, 수경재배하는 것인데요, 2개를 심었는데 하나만 나는 것이 있고 2개 다 썩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현지 선교지에 다녀와서도 새싹 인삼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토경 재배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갔다 온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제가 물을 주면서 하나님, 왜 한 판에 똑같은 인삼을 심었는데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안 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나는 것이지, 아니 흙에다가 인삼 심어놓으면 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을 뿌려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성공하면 틀림없이 네가 교만해질 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화해서 이제 22일 정도 키운 병아리들을 제2환경센터에 이제 70마리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닭을 키울 때 제가 잘 몰랐어요. 죽인 병아리, 닭만 해도 2,000마리가 훨씬 아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닭 소리, 닭 노래 소리만 들어도 그것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알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닭장이라고 하면 닭장 이 부분에 이제 집을 딱 짓고 비도 안 맞게 만들고 횃대도 만들어 놓고 모이통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요, 이 병아리들이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비를 피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웅크려서 이렇게 30마리, 40마리가 모여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수군을 감아서 이렇게 부비면서 살리면서, 아, 내가 이들에서 몰랐구나. 암탉이 있었으면 암탉이 새끼들을 불러서 그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내가 어미가 아니고 어미가 어미로서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이 온열동물로서 자기들이 모여서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개들이, 짐승들이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 철조망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철조망을 무너뜨려서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또 잘 철조망을 해놓으니까 어떤 동물들은요, 땅으로 들어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선교는 그러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정책 가운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1890년대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30년 넘게 사역한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그의 경험과 연륜을 한국 선교에 적용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비우스는 약 2주 동안 서울에 머무르면서 한국 선교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전도하면 끝까지 양육하여 그가 개인 전도의 일꾼이 될 때까지 인도한다. 두 번째, 교회의 운영과 기구 조직은 그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획 실천한다. 세 번째, 교회에서 전도 사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나오거나 재정을 공급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들을 선임하여 지도자로 육성한다. 네 번째, 교회당 건축은 가급적 교인들 자신의 힘으로 하게 하되 건축 구조나 모양은 한국 고유의 양식으로 짓도록 한다. 이 4가지 제시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지금 이 좋은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잊고 선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면 제일 첫날은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이 나에게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옆에 강화도의 선교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거의 2종파가 들어가서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성공회고요, 하나는 감리교가 들어가서 포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회는 주로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건축을 할 때 돈을 많이 내어놓았고 영국에서 많은 재정을 가져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화 성당, 온수리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성당이, 교회가요, 그냥 절처럼 우리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스님들도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합장하면서 나무관세음보살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전통을 잘 표현하면서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전통 한국교회를 보여달라 그래가지고요, 순복음교회, 영락교회를 보여주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강화 성당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문화재는요, 참으로 위대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성공회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교인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감리교는요, 교회를 지을 때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화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강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감리교회만 거의 전부 다 있습니다. 140개 정도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강화 들어가서 감리교에 잘 못 보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곳이 선교지 강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한국교회는 3가지 분명했습니다. 영혼 구원, 지도자 양성, 그리고 자립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요, 우리가
선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 지도자 양성, 현지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 이것이 선교 정책의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공산권에서 선교를 했던 화학을 전공하신 한 교수님, 김 교수님의 간증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직업은 교수 이전에 선교사 이전의 어부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기술을 배워 절대 딴짓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여러분을 낚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두 단어, 두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명령하실 때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약속도 함께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실 때,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선교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조금 거북한 거라고 할지라도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과제를 위임받은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주보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이렇게 표시된 내용을 읽고 주시하며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4대 사역,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를 전 교인이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 주보 뒷면에 매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선교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영어의 순교자, 마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정의는요, 항상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됨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선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